이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은 세리였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행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뭐라 그래요? 넌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들도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서 아주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세금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죠. 그 당시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로마 정부 아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공무원 일을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총독부 아래서 세금쟁이가 돼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일제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매국노인 거예요. 매국노.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그것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가 바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정말 이 사람들 싫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착복하는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쳐 죽일 놈,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아마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자랑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그런 적 전혀 없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0분의 1,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한쪽 귀퉁이에서 멀리 서서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면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이 남들이 자기를 봐도 죄인이 정말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그 죄 많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다. 너 이제 죄 없다. 내 죄는 다 용서됐다. 너 이제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일이 없다.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도 이제 천국에 들어오거라. 너도 이제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있던 그 세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격에 젖어서 돌아갔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리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이 끝나게 될 때 아주 발걸음 가볍게 구름을 밟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즐겁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될 때 여러분들도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말 얼마나 지금까지 바르게 착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 못된 인간들 참 많은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이 토색하는 자들도 있고 저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인간도 많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못된 인간들도 많지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면은 한 달이면은 며칠입니까? 최소한도 8일을 금식한 거예요. 1년이면 10달이면 80일이에요. 1년이면 근 100일을 365일 중에서 10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합니까? 이 사람은요 11조 꼬박꼬박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옥수수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천국 가야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천국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 동네를 막아놓고 물어봐도 돼.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법 없이도 산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된 죄는 안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 보니까. 여기도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한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긴 죄인이야.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분명히 지옥 가겠구나. 이게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분명히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느냐?
너는 죄가 없구나. 어서 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탱자나무 아십니까? 탱자나무 보신 분? 탱자나무는요 가시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요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시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어올 수가 없어.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탱자나무에 탱자가 한두 개밖에 안 열렸어. 이거 탱자나무일까요? 귤나무일까요? 여기 나무에 대해서 박사님이 와 계신데. 탱자나무 맞습니까? 예. 여러분, 탱자가 이렇게 많이 열려야, 예? 여러분, 이 탱자가 많이 열려야 탱자나무입니까? 탱자가 한두 개 안 열렸어. 그러면 탱자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탱자나무입니다. 예. 탱자 열매가 한두 개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잘 돌봐주면 맛있는 귤이 열릴 거야. 이 탱자나무는 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열매가. 예? 귤과에 속해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은 귤인지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농약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잘 돌봐주면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귤이 주렁주렁 열릴까요? 그 먹을 수 없는 탱자가 더 많이 열리죠. 여러분 탱자나무는요 아무리 잘 돌봐줘도 좋은 맛있는 과일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예의 범절을 배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법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훌륭한 더 착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죄를 지을 때 머리를 써서 죄를 짓습니다. 고단수로 사기를 쳐도 감쪽같이 사기가 아닌 것처럼 법을 피해가면서 여러분 잘 돌봐주면 돌봐줄수록 더 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더 싸나워지고 점점 더 괴사해져 가는 더 점점 더 교만해지고 더 음란해져 가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탱자나무 잘 돌봐줘도 계속해서 탱자밖에 안 열리니까 농부가 어떡하겠습니까? 이 탱자나무를 잘라 불 속에 태워버리네.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이거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탱자 열매가 한두 개밖에 안 열린 나무는 안 잘라버리나요? 탱자 열매를 많이 쓸데없는 못 먹는 열매를 잔뜩 여는 그러한 탱자나무만 잘라버리나요? 아니죠.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한두 개밖에 안 지었어, 지금까지.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탱자나무가 탱자를 많이 맺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탱자가 열렸기 때문에 탱자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양심상 깨끗하지 못하다면, 양심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대로 살 수 없었다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기회만 되면 이 죄가 나옵니다. 교도소에 간 극악무도한 죄인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환경이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흘 굶어서 저 무식한 사람만 도둑질 합니까? 양반은 도둑질 안 할 것 같습니까? 공부한 사람은 도둑질 안 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첫째 계명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숨쉬고 먹고 살도록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야,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뭔가 좀 아깝잖아요. 인색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시느라고, 나를 길러주시느라고 그
고생하시면서 잠 못 자면서 키워주신 그 부모에게 기쁘게 하라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라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전 늘 죄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냥 욕심이나 그 어떤 음욕이라든지 교만한 거라든지 이 거짓된 거라든지 속에 드글드글한.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항상 의롭고 거룩하게 살으셨습니까? 또 여자를 보고 음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것과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생긴 적 없습니까? 음한 마음이 생긴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에? 하나님 있긴 있는 거야? 에? 그러면서 뭐 개 뭐 아무개 하면서 막 쌍시옷을 하면서 하나님은 삿대질할 때가 있죠. 농담하면서 요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님이라고 막 하시더구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부른 것에 대해서도 죄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무엇이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근데 그대로 했습니까? 그래도 되든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되어지더냐 말이에요. 나는 남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리해지면 거짓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묵비권 주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시침이 떼잖아요. 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나를 속인 적도 없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미워하기만 했어도 벌써 살인한 것과 같은 죄로 취급을 하세요. 왜? 이 미움이 살인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살인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미워 죽겠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몽둥이를 휘둔다든지 주먹이 날아가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또 성경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탐내지 마라. 탐심, 욕심,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요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리와 같지 않음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세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지금 10가지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는데 율법에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해당되지 않아요. 저거는 나한테 해당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세리는요, 율법의 기준에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양심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이 양심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옳은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렇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고상한 죄인이야. 고상한 죄. 네. 자기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았대. 근데 살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 속에 온갖 죄악의 찌꺼기가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기는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절절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교회 나가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영이 학생, 죄 없어요? 죄 있죠. 나만 죄 있나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가 이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될까?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는데 왜 자꾸 욕심이 부려질까요?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왜 꼴뚜매기 싫을까요? 하나님, 난 다 용서하고 싶은데 왜 마음속에서 자꾸 그 인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이로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자기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자기가 못한 거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정말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죽자. 죽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노력한데도 얼마 있다 보면 또 잘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1980년도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요, 그 당시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권세 잡고 명예 얻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밤 12시가 넘도록 도서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모든 거 다 얻어도 너 행복할 수 없다.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행복하겠어요? 돈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욕심 저절로 부리게 되고 저절로 교만한 마음 생기고 자랑하게 되고 뽐내게 되고 의시되게 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너한테 못 살게 구는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와주시면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고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바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예.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한 거, 선한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요, 자꾸 노력을 하라 그럽니다. 더 열심히 착한 일 하라 그럽니다. 적선하라 그럽니다. 예? 또 열심히 공을 들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교회도 열심히 나오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예? 더 많은 헌신을 하라 그러고, 헌물도 더 많이 드리라 그러고, 예? 그때 이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이 죄인이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이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네 모든 죄는 다 해결됐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계속해서 자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예. 교회를 70년을 다녔어도, 그래, 권사님,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겠네. 그러면, 아유, 가야죠. 아, 왜 자신이 없어요? 아유,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답니다. 늘 부족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이 늘 죄인이야. 늘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떳떳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늘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예? 불확신 가운데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만족합니다. 예?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구원받으니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더라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착하게 해도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의를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의로우신 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너도 내 자녀다. 너도 천국에 들어오너라. 세리와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정말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주님, 주님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